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목격하는데요, 그 말씀과 은혜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6월은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할 내용이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건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제 침략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6.25 전쟁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후유증들이 남아서 미움과 다툼과 어떤 고난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아픔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들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8.15 광복을 우리가 맞았는데, 그 8.15 광복을 맞는 45년에 보면 8월 15일 이전에 8월 6일, 8월 9일 일본의 두 차례 원자폭탄 투하가 있었어요.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라는 그 도시에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들이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쁜 길로 가는 것, 분명하게 심판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여러분 알고 가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리틀 보이라는 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가 됐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적사한 사람이 약 8만 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약 7만 명, 15만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했고, 5년 뒤에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한 5만 명,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죽어가야 되느냐? 전쟁의 야욕이죠. 그런 어떤 야욕들에 의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부터 몇 주간 전단지가 뿌려져서 경고장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히로시마 도시에서 20km 떨어지십시오. 곧 폭탄이 떨어져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경고장들이 뿌려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전략이다, 전술이다, 심리전이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 중에 몇몇은 혹여 이 경고가 진짜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걸 믿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는데, 그 경고들을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봉지 하나에도 이 약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먹으라, 더 많은 과다를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경고들이 늘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 따서 6명 내지 7명에게 주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 한 병을 다 주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게 뭘까? 그 의사나 간호사 전문가들이 주사를 했을 것인데, 이게 생각 없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한 결과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경고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 삶이고 안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사건이냐,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잃은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의 경고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몬으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전쟁하러 올라갔죠.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시고 그 속에서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무시를 당했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 결과는 패했어요. 죽음이었어요. 왜 아합 왕이 고집을 부리고 나아갔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숫자 때문이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400명은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근데 그 400명이란 숫자가 1대 400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대 400이면 400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성향과 경향이 드러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한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36세의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선출되었는데 2위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당원들은 졌어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들이 2배 이상 해서 됐다. 그래서 당대표가 바뀌는 것도 숫자가 많이 지지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숫자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속에 다수결 원칙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맹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다수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한 명과 400명이지만 400명이 틀리고 한 명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400명이 이야기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400명보다 한 명이 맞는데 이 한 사람의 옳음이 희생되고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해결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맹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원칙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민주적이 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민주주의로만 갔어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그러면 민주라는 게 뭐예요? 민이 주인 된다는 주의예요. 백성이 주인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투표 때만 되면 뭐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주인의 표를 얻어야 자기가 종로로 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주의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주인 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준해서 나아갈 때 대부분이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다라는 거죠. 아합이 왜 죽었느냐? 다수결의 원칙에서 400명이나 지지하니까. 그러나 그 400명이 틀렸고 한 사람 미가야가 맞았는데 그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미 오늘 본물이 3차입니다. 1차도 이겼고 2차도 이겼으니까 두 번 이겼으니까 이 경험이 3차도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3차 전쟁에는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지원군을 받아서 더 많은 군사들이 나아갔으니까 뭐 그렇게 그는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미가의 선지자가 아무리 영역이 뛰어난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2번 이겼어. 3번째도 이길 거야.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무시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을 보니까 아합이 이미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은 이미 사단의 세력에 영적으로는 이미 눈물고 기모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어요. 400명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경험과 지원 세력과 뭐 이런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과 백성의 안위가 달려있는 귀한 정말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복받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 누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 비춰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두멸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사람 가운데 들림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키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짰냐 그러면 아마도 내가 전쟁의 주체가 되니까 내가 공격에 아마 최선방이 될 거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왕복을 좀 바꿔 입읍시다. 연합군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왕의 그 갑옷을 벗고 병사처럼 꾸미고 전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32명의 결사대가 왕만 죽이자 뭐 그렇게 거기도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왕복 입은 사람 쫓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발견하고 돌이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심코라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 없이 우연히 뭐 이런 이야기죠. 저 사람이 왕이니까, 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집중 공격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니까 그냥 뭐 적군을 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 중에 하나가 그 왕을 맞힌 거죠. 그것도 갑옷의 솔기라고 표현해. 제가 찾아보니까 솔기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부분을 이었던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입었던 좋은 갑옷이라도 아마 고대 그 전쟁의 역사에 보면 왕은 철 갑옷을 입었다. 가슴 밖에서 복부까지 내려올 때 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창이 뚫지 못하도록 철판 뭐 그것도 가볍겠죠. 그런 것.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방탄의 재료들을 통해서 화살을 뚫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염새 부분에, 솔기 부분에 해필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참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전략을 짰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었습니다. 뭐 그랬지만 우연하게 쏘았는데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 맞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화살 맞았으니까 피가 나니까 모든 군사들에게 전쟁성에 빠져나가서 후퇴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군사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싸움이 맹렬하니까 왕이 말하는 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그는 시간이 끌려서 끌어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임을 당했다. 고통 중에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전략을 짜고 꾀를 꾸며내고 변장을 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을 꾸미고 변장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죄를 덮으려고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고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마디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민족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그런 니느웨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 뽑아서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바다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제가 제 감정에 앞서서 제 민족 의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가 반대로 갔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어서, 그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 큰 소리로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릴까 말까 저학은 소리로 이 백성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듣고 왕에게 고하게 되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성경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징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게 죄가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회개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짓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또 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연기하시고 포기하시고 내려놓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요나든 니느웨 백성이든 탕자든 그들이 회복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 부리고 나아가면 결국 아합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하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대로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노틀담의 꼽추 내지는 레미제나블, 웃는 남자, 뭐 이런 어떤 세계적인 문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빅토르 위고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색 잡기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던, 가정도 자녀도 돌보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세느강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아버지 때문이다. 수색잡기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당진하고 그것 늘 보고 괴로워하는 엄마 내가 볼 수 없어서는 생을 마감합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공무원이 되고 결국은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되었고, 신앙도 바로 서게 되고 삶도 바로 서게 되고 문학 작품의 깊이도 달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볼 때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위대해지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가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그러면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바로 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지도 마시고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을 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최선의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8절에 보니까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건동의 연못들이, 국경 지역에 연못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용도가 뭐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식수도, 녹음 용수도, 또 종교 행사나 공중 목욕탕으로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기들이 거기서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아합 왕의 피가 흘러서 굳어 있는 그 마차를 씻어내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창녀들은 직업적인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에 있어서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이곳이 무슨 곳이냐 그러면, 자, 전쟁에 출발할 때에 수많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뿐만 아니라 군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의 왕이 출전을 하니까 거기서 환송식을 했던 곳이고, 이제는 패하고 돌아오면서 왕의 시체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대적인 환영식 내지는 환송식 내지는 이런 어떤 이 세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 그러면, 아마도 400명의 선지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결국 듣게 되는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왕도,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수많은 외국의 어떤 그런 접대하는 모든 창녀에 이르기까지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장 42절에 아합이 베나단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2장 1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1장 19절에 보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룬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서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 길로 갈 거니까, 그 결론에 이를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것이 결론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제가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마다 색연필로 막 줄을 꺼놓고 동그라미 했고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낡아서 없어질 땡대로. 근데 그 청년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구절에 가니까 T.P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또 조금 넘어가니까 T.P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는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그 경험 속에 그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T.P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무디가 훌륭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실천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가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때로는 고통도 누렸다라는 게 무디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은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말씀으로 아멘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그게 400명이든 한 사람이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